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땅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의 소리를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저희들은 이 은혜와 사랑을 무엇으로 보답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고 저희들을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으로 주셨습니다. 또 생을 살아가면서도 복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같이 모였습니다. 이 가운데 주 성령께서 두루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헤아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말씀에 바른 분별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멀리 해외에서 선교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다음 주부터 있을 서울교회 중집회에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님의 거룩한 손에 의탁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아가서 1장 찾으시겠습니다. 성경 아가서 1장 아가 1장 14절을 찾으시겠습니다. 1장 14절입니다. (959페이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디게 포도원의 고베라 숭이로구나. 2장 1절입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구나.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거기까지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여행 잘 다녀왔습니다. 2주간에 걸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다니면서 정말 한국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신다는 것을 아주 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것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나고 나니까 정말 주님이 계획하시고 행하셨다는 걸 아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러시아 말을 하는 그런 지역에 복음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걸 아주 크게 느꼈습니다. 이번에 하리코프 지역에도 이제 복음이 힘있게 전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고 또 키예프 지역, 키예프와 하리코프가 우크라이나에서 제일 중요한 도시입니다. 거기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크게 전해질 수 있는 전초기지가 마련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세세한 것은 나중에 기회가 주어지면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인지 아시죠? 예, 다 아시는 대로 어린이날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없고 가정의 달이니까 또 가정 얘기도 하기도 그렇고 아마 이번 주일날 아마 가정에 대해서 설교하리라고 생각을, 물론 제 생각입니다. 설교할 것 같아서 오늘은 아주 편한 제목으로 제가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꽃을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나이가 적은 사람이든 많은 사람이든 누구든지 우리 꽃은 우리가 항상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꽃을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편하게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는 하나님은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만물을 잘 보면 하나님 만드신 걸 잘 보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읽을 수 있고 또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가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소한 것을 통해서도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꽃은 우리 주변에 아주 흔합니다. 그 모든 꽃들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꽃을 만들 수 있는 분은 틀림없이 미를 아시는 분입니다. 미적 감각이 없이는 꽃을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다양한 그 모든 꽃들을 만드신 절대자는 미로 충만하신 분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꽃 박람회에 가서 보면은 이 모든 꽃들을 만드신 분은 정말 예술가고 미로 충만하신 분이 틀림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일 첫 번째로 이 꽃을 통해서 이 꽃을 만드신 분은 미로 충만하신 분이라는 걸 먼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에 말씀하기를 인생은 풀이고 인생의 영광은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꽃은 잠깐 피었다가 지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꽃은 우리에게 무언으로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영광이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빨리 깨닫고 영원한 영광을 추구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무언으로 말해주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씨가 꽃이 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해줄 겁니다. 조금 이따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이 꽃 중에 아주 멋있는 꽃이 나오는가 하면 아주 흉측한 모습으로 나오는 꽃도 있습니다. 아주 냄새나는 꽃도 있거든요. 사람이 부활될 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영광스럽게 부활될 거지만은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흉측하게 부활될 겁니다. 꽃을 통해서, 씨가 꽃이 되는 걸 통해서 부활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괌에 가서 보니까 괌에는 또 반꽃이 있더라고요. 영어로 해프가 반이지 않습니까? 반꽃, 딱 꽃이 딱 반쪽입니다. 왜 반꽃을 만들어 놨을까? 남자 여자 같이 결혼해야만, 결혼할 때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인생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사실은 반쪽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진짜 온전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밝게 살으라는 교훈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꽃 중에 찡그린 꽃은 없죠. 네. 밝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가서 1장 14절에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디게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술람미 여인은 그리스도인의 그림자고 솔로몬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디게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고베라는 이스라엘 땅에서 아주 드물고 진귀한 꽃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꽃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고베라 송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고베르가 고벨이란 말이 원어대로 썼는데요, 코페르 원래 구원이란 뜻입니다. 구원의 꽃이란 뜻입니다. 흰색인데 짜면은 빨간 피가 나옵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고베라 송이라고 표현을 했고, 또 2장 1절에 보면은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벽하라 보로구나.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백합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백합화는 고베라와 달리 들판에 널려 있는 아주 흔한 꽃입니다. 그런데 이 꽃은 흔한 꽃이지만은 사람이 그 꽃을 소유하기 전까지는 그냥 꽃이라 생각했는데 그 꽃을 소유하게 되면은 그 꽃은 사람 심장을 흥분시키는 그런 화학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는 이 백합화를 가져가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주님이 평범해 보이지만 그 주님을 수유한 사람은 이 주님이 놀라운 분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백합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주님이 백합화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받아서 우리도 동일하게 꽃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한번 제가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편 27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27편 찾아봅시다. 27편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다윗은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를 곧 그것을 구할 것이다.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란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름답다 하는 그 개념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것은 아름답다, 이것은 추하다, 그 개념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미추에 대한 관념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이것은 정의롭다, 옳다, 이것은 그러다, 옳고 그름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관념도 하나님이 넣어주신 겁니다. 그런 관념을 넣어줄 수 있는 분은 미를 아시기 때문에 넣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눈을 주신 분은 볼 수 있기 때문에 눈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들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신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은 미 자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선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지구상의 각각의 사람에게 양심을 넣어줄 수 있는 분은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양심을 넣어줄 수 있는 분은 틀림없이 선한 분이라는 증거입니다. 자, 만나는 사람에게 1억씩 줄 수 있는 사람은 돈이 많다는 증거입니다. 그러죠. 선한 양심을 넣어줄 수 있는 분은 선한 분이라는 증거입니다. 어머니들에게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힘을 어머니들에게 다 넣어줄 수 있는 그분은 사랑으로 충만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에 하나님은 선하사,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선하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참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래서 진선비로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범죄하게 되는 추한 것은 없었습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이 심판을 받고 아담 하와가 심판받음으로 추한 것이 생겼습니다. 추한 것은 범죄의 결과로 생긴 겁니다. 바퀴벌레가 안 이쁘죠?
뱀 새끼 나오는 거 보니까 진짜 흉측하더라고요. 돼지 새끼는 이쁩니다. 보시면요. 근데 뱀 새끼는 안 귀여워요. 이 세상에 아주 흉측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짐승 썩은 거 보셨으면요. 그거 참 그 추한 모습이잖아요. 이 추한 거 자체가 이 범죄 결과라고 생긴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그 사람 인생은 추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가까이 하면 그 사람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에게 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범죄한 세상이지만 아직까지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움으로 꽉 채워져 있는 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계신 그 세계는 미로 충만한 세계인 것이 틀림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새들을 또 유심히 관찰해 보면은 그 모든 걸 만드신 분은 정말 예술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하나님 자신이 아름다운 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 우주에 계시는 겁니다. 그 절대자가 바로 우리의 아버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꽃들을 봤을 때, 이 모든 꽃을 만드신 절대자는 정말 미로 충만하신 분이겠구나 하는 것을 상상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꽃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가장 아름다운 세계를 보게 될 겁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세계를 볼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할 같으니라. 상상할 수 없는, 감히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장 아름다운 세계가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 자체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꽃을 통해서 제일 첫 번째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또 한 군데 찾아봅시다. 시편 90편 보시겠습니다. 90편 5절입니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듣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매 세대마다 홍수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1800년대 이 지구상을 풍미하던 사람들 다 지나갔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옵니다. 노아 홍수는 1년 안에 벌어졌지만은 100년 안쪽에 모든 사람들이 다 교체가 되고 있는 거예요. 매 세대마다 세계적인 홍수는 계속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듣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어 마르나이다. 인생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인생은 풀이고 인생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 겁니다. 인생 정말 잠깐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꽃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이사야 40장 6절입니다. (40장 6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다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이렇게 외치라고 했습니다. 모든 인간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운 인생의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에 불미라. 인생은 금방 늙고 죽게 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의 육체는 풀입니다. 인생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 풀의 꽃은 잠깐 피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 영광 정말 부질없는 겁니다. 잠깐입니다. 내가 대기업을 일궜다, 그것도 잠깐입니다. 내가 어떤 정권을 잡았다, 그것도 잠깐입니다.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다녀오면서요, 공산주의 종주국 러시아 정권 잡았던 레닌도 죽었습니다. 스탈린도 죽었습니다. 김일성도 죽고 결국은 다 죽는 거예요. 이 세상의 권세와 영광은 잠깐입니다. 풀의 꽃과 같은 거예요. 금방 지나갑니다. 개들이 뼈 가지고 싸우는 거 보셨죠? 그거 서로 먹으려고. 이 세상에서 악이 다툼 많은데요, 세상 사람들 보면은 정말 결국은 썩어지고 없어질 걸 싸우는 겁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수위에는 주머니 없다 그러잖아요. 공설에 온 것입니다.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은 너무나도 잠깐입니다. 어떤 한 용병 대장이 시를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그래서 시에 있는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 좋아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시위원회에 속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혹시 계속 살아있으면은 독재할지 모른다 싶어서 같이 의논해서 우리 도시를 구해줬으니 이 사람을 죽여서 수호신으로 만들자. 그렇게 해서 시를 구해주고 죽임당해 수호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은 했지만은 결국은 그 결과는 죽음밖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건 너무 잠깐입니다. 잠깐. 하나님께서 꽃을 통해서 계속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 세상의 영광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께로는 영원한 영광을 추구하라고 우리에게 계속 무언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요한복음 5장 4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이 세상에서 서로 영광 받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대 유대종교 그렇게 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그 썩지 않는 영광입니다.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는 그렇게 밤낮이고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썩지 않는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적습니다. 히브리 11장 이렇게 나와 있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40살이 됐을 때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파라오 공주의 아들이란 명예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죄악의 낙도 포기하고 에집트의 모든 부하도 포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 백성은 노예였습니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는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했습니다. 이 세상의 영광을 포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파라오 공주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뭡니까? 잠깐의 풀에 불과한 거예요. 꽃에 불과한 겁니다. 잠깐 지나가는 겁니다. 이 세상의 죄악의 쾌락의 즐거움도 잠깐입니다. 애굽의 보물도 결국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구하고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과 영원한 상을 구했습니다. 그는 상 주심을 바라봤습니다. 이 세상 것을 붙잡는 것은 부질없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은 거기에다가 소망을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는 겁니다. 꽃은 결국은 떨어집니다. 이 세상의 영광 결국은 다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인기 잠깐 후에 없어집니다. 세상의 유명세라는 것은 잠깐에 불과한 거예요. 이 꽃을 통해서 주님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과 장차의 영광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영광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17절 17절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환난은 잠시입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 우리가 사모하는 것, 우리가 연연해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바울 사도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는 최고의 학문을 닦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난 이후에는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배설물 여겼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즐거워하고 그걸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시중에도 그 시티 스터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전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D.L. 무디가 영국에 전도하러 가서 그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전도 집회를 해서 시티 스터드라고 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학교에서도 우등생이었고 크리켓 선수였습니다. 그런 그리스도를 깨닫고 발견하고 난 이후에 인생을 전적으로 그리스도에게 바쳤습니다. 아마 이런 내용을 읽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그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내가 그를 위해 바치는 희생은 그 어떤 것도 지나친 희생일 수 없다. 그는 중국에 전도로 갔습니다. 평생 선교하는데 자기 전생애를 완전히 바쳤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는 썩지 않는 영광을 구했던 겁니다. 우리가 꽃을 키우시는 분들도 꽃을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영광은 꽃이다 그 말입니다.
잠깐 있다가 지는 거예요. 너희들은 썩지 않는 영원한 영광을 구하라고 계속 무언으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괌에 가서 밤꽃을 봤습니다. 한번 밤꽃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혹시 모르는 분이 있을까 봐. 저도 처음 봤거든요. 한번 봅시다. 이거 불 안 꺼도 되겠죠? 네. 잘 보이는가요? 딱 밤 맞죠? 제가 뜯어서 봤는데 진짜 밤꽃이에요. 딱 반입니다. 왜 이렇게 밤꽃을 만들어 놨을까요? 네? 왜 이런 걸 만들어 놨을까요? 괌에는 신혼부부가 많이 오니까, 그래서 너희들을 이제 둘이 결합해서 잘 살아야 된다, 그거 보여주라고 했을까요? 물론 남자 여자가 같이 이렇게 둘이 같이 결합할 때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반쪽입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기까지는 항상 반쪽입니다. 자기 짝이 없는 거예요. 사마리 여자는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계속 바꿨는데 만족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 여자를 만나서 말했습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네 남편 5이 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옳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남편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진정으로 너를 사랑해주고 너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그렇게 하신 겁니다. 참된 남편이 바로 앞에 서 있다 그 말입니다. 영혼의 남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 사람은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까지는 온전케 될 수 없습니다. 내 반쪽은 어디 갔을까? 반쪽이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신부를 찾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신부라고 얘기했습니다. 신랑 신부 같이 사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삽니다. 주와 판자는 한 영이 되는 거예요. 이 반꽃도 이거 누가 만들어 놓으신 겁니까?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제 생각으로 말하는 겁니다. 반꽃에 대해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없습니다. 이건 제가 반꽃을 보고 그냥 생각한 겁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반꽃을 만들었을 때 주님께서 그걸 보고 생각해 보라고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반꽃 꺾어서 딱 둘이 맞추면 딱 맞습니다. 그냥 만들어 놓은 것 같지는 않죠. 예, 주님이 계획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씨가 꽃이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꽃 중에 그 캐리언이라는 꽃이 있습니다. 캐리언 꽃이 있는데요, 이 썩은 고기 냄새 나기 때문에 캐리언이라고 합니다. 이거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여기에 이런 꽃은 참 아름답잖아요. 근데 이런 꽃은 어때요? 이게 캐리언이란 말이 썩은 고기 이런 뜻입니다. 캐리언 플라워. 좀 흉측하죠? 썩은 고기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파리들이 몰려오면 잡아먹힙니다. 자, 이 꽃 중에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는 꽃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흉측한 모습으로 나오는 꽃도 있습니다. 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정말 영광스럽게 부활될 겁니다. 이 꽃이 한 30cm 정도 된답니다. 큽니다. 그런데 썩은 고기 냄새가 나는 거예요. 보통 꽃은 향기가 나잖아요. 향기가 나는데 왜 이게 썩은 냄새가 나고 또 흉측하게 이런 모습이 나올까요? 분명히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고린도전서 15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입니다. (15장)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희의 뿌리는 것은 장대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42절부터 4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누가 묻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느냐? 하나님 능력 몰라서 그런 질문하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직접 만드신 분은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어리석은 자여, 너희들이 땅에다 씨를 뿌리냐 모양을 뿌리냐?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냐? 씨가 땅에 묻히면 나중에 어떤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처럼 씨가 땅에 묻히는 것처럼 육체도 땅에 묻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영광스럽게, 구원 안 받은 사람은 흉측하게 부활됩니다. 그 사람 말합니다. 나는 지옥 가서 미스 코리아와 살란다. 지옥에는 미스 코리아 없습니다. 그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시니까 흉측하게 생겼잖아요. 뱀을 저주하시니까 뱀이 원래 아름다웠습니다. 흉측하게 바뀌었습니다. 천사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저주하시니까 흉측하게 바뀐 거예요. 주님께서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외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저주받은 사람들은 저주받은 모습으로 분명히 바뀔 겁니다. 씨 자체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주님처럼 영광스럽게 부활될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짐승의 씨를 받은 사람은 짐승 모습입니다. 캐리언 이 씨를 받으면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숨겨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 형상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그리스도인 부활 모습입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며, 우리 몸은 썩을 몸이지만 부활의 몸은 썩지 아니할 몸입니다. 씨는 욕된 모습이지만 부활의 그 꽃은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우리 육체는 약합니다. 부활의 몸은 강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 몸은 신령한 몸이었습니다. 만질 수도 있고 물체를 통과하기도 하는 아주 신령한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있습니다. 너희들 부활이 있다는 걸 잊지 말으라고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꽃을 보면은 꽃 심고서 야 예쁜 꽃이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부활될 거냐, 부활이 있다는 걸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4장, 사도행전 24장 15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미라.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그리 끼미 없기를 힘쓰노라. 그래서 미스 코리아 선발 대회는 씨앗끼리 기재기 하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꽃이 봤을 때 무슨 얘기죠? 여기 육체가 뭐라고 해요? 씨입니다. 씨. 진짜 모습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스 코리아 선발 대회는 애벌레 선발 대회입니다. 한번 멀리서 한번요. 혹시 전철 멀리서 한번 보세요. 출근 시간에 우르르 들어갔다가 우르르 나오는데 보세요. 손만 딱 떼놓으면은요, 애벌레들이 우르르 갔다가 나오는 것 같이 보입니다. 잘 보시, 멀리서 한번 보세요. 얼른 보면 그래 보인다니까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진짜 모습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런 모습 주려고 우리 만드신 거 아니에요. 실제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바뀔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창조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꽃을 우리 주변에 두셨을까요? 항상 기뻐하라는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꽃은 항상 웃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찾아보시겠습니다.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에 항상 기뻐하라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도 보시겠습니다.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 사도는 감옥 안에서도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기뻐할 이유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리 고생한다 할지라도 지옥 가는 사람 하루 고생 못합니다. 내가 실제로 화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지옥 가는 사람 하루 고생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지구상에서 제일 비참하게 살아도 지옥 갈 사람만큼 고생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영원한 멸망에서 건짐받았고 가장 아름다운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이 있고 현재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계신 세계 속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또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 수 있기 때문에 또 기뻐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꽃을 보고 주님께서 비오라고 하셨습니다. 주변에 꽃을 만들어 두신 것이 그냥 둔 게 아니고 여기도 꽃이 있네요. 봐요. 네. 긍정적으로 생을 살아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밝은 마음으로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다윗은 슬플 때도 찬송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 잠깐 근심은 되지만은 또 주님께서 주실 좋은 결과를 생각하며 또 기뻐하는 거예요. 꽃을 통해서 그런 걸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성경 아가서 1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여기 아가서 1장 1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디게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라구나. 자, 고베라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게 고베라입니다. 고베라는 원래
원래 피었을 때는 흰색인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이 붉은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중에 빨개집니다. 원래 이제 흰색인데 이 붉은 것이 속에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고베라를 이제 딱 짜면은 빨간 것이 쫙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베라도 원래 원어가 코페르가 덮다, 구속한다, 구원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 구원의 꽃.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는 꼬불꼬불하게 해놨죠. 고베라, 꼬불꼬불하게 되죠. 제 성경에는 꼬불꼬불하게 돼 있는데 원어대로 써놨다. 원어대로, 원문대로 고베라다, 구원의 꽃이다, 그런 말입니다. 고베라는 특징이 이스라엘 땅에서도 드문 꽃입니다. 그리고 아주 값비싼 꽃에 속합니다. 그리고 향기가 가장 뛰어난 대표적인 꽃입니다. 그리고 흰색인데 속에 붉은 것이 감춰져 있어서 나중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시지만 동시에 붉은색인 거예요. 붉은 꽃입니다. 그래서 이걸 구원의 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꽃이 바로 고베라입니다. 아가서 4장을 봅시다. 4장 12절에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나도초와, 이게 이제 다른 꽃이 쭉 나와 있는 제일 앞에 앞세운 게 고베라죠. 고베라가 아주 으뜸되는 특별한 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아주 드물고 아주 귀하고 값비싸고 향기가 가장 뛰어난 대표적인 꽃이 그 고베라인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여기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디게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야생화가 아닙니다. 엔디게 포도원에 계획적으로 심기워진 꽃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이 되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계획된 분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고베라는 들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엔디게 포도원에 의도적으로 심기워진 고베라 송이로구나. 주님께서 여기에 고베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 잠깐 접고 아가서 5장 보시겠습니다. 5장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시고도 불거 만 사람에 뛰어난다. 자, 예수님이 사람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이유가 뭘까요? 그분은 성결하신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가장 뛰어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난 사람 중에서 가장 뛰어나신 이유가 뭘까요? 그분은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으로서도 가장 뛰어난 이유가 뭡니까? 그분은 신분입니다. 그분은 성결하신 동시에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 사람에 뛰어난다.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입은 심히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일다.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아가서 1장 다시 한번 봅시다. 1장에 보면은 14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 주님은 내게 엔디게 포도원의 고베라 송입니다. 송이라는 건 하나가 아니죠. 고베라는 하나만 둬도 이쁜데 멋있는데 아름다운 송이니까 아름다운 것이 어떻게 됩니까? 종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베라 송이로구나. 그러니까 모든 아름다운 것이 뭉쳐져 있는 겁니다. 향기도 뭉쳐져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미로 가득하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
그 무엇 하나 아름답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구유에 나셨습니다. 그렇게 부유하신 주님께서 구유에 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가정에 사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어린 방구로 하나님께 제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구, 비둘기로 제사 드리는 집은 아주 가난한 가정인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한 가정에 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곰곰이 뒤져보면은 무엇 하나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언행, 그 무엇 하나 빼놓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추한 모습은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사복음서 어디를 뒤져보더라도 그 속에는 아름답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그분은 엔디게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예수님은 아름다움으로 가장 꽉 차 있는 분이기 때문에, 미로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 마음을 끄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주님께 크게 이끌릴까요? 예수님이 고베라 송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가장 끄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사람은 길 가다가 꽃이 보이면 눈이 가잖아요. 사람들은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눈길이 끌리도록 원래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참혹한 십자가를 봤을 때 마음이 끌리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요한복음 12장 보시겠습니다. (12장) 32절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끌림 받아서 계속 구원받아 가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우리도 그리스도에게 이끌려서 온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성한 피원적, 그 십자가에 죽으신 피원적을 보고, 피를 보고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이끌렸고,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굴복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보배로운 피 때문에 우리가 굴복이 된 겁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죄 많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소망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소망이었잖아요. 성경에 삭개오 나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세리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세금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그 더러운 사람 취급했습니다. 창기처럼 취급했거든요. 그 사람은 세리장이니까 친구도 없습니다. 키도 작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면서 예수님에게 마음이 끌리는 겁니다. 자, 도대체 예수가 죄인의 친구라고 하는데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그 간절한 열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모습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뽕나무 위에서 예수가 누구신가 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밑을 지나가시면서 벌써 있는 줄 아시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 이름 불러줄 때 벌써 알았습니다. 이분이 진짜 메시아라는 거 알게 된 겁니다. 삭개오가 당장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을 끄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계속 해보고 예수님의 그
탄생부터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성천 재림까지 한번 꼼꼼히 한번 따져보세요.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무엇 하나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은 예수님 한 분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신구약 성경이 너무나도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게 되면 그리스도에게 이끌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마음이 이끌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가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2장 보시면은 또한 예수님은 고베라 송이인 동시에 2장 1절에 보면은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라구나. 여기 보면은 특별히 예수님을 가리켜서 골짜기에 백합화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골짜기에 백합화다. 고베라는 이스라엘 땅에서 아주 드물고 값이 비싼 꽃이었습니다. 그러나 백합화는 골짜기 백합화는 굉장히 흔한 꽃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고귀한 분이지만 또한 평범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관심을 가지면 누구든지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구세주십니다. 그래서 주님만큼 높으신 분이 없지만은 또 주님만큼 또 쉽게 소유할 수 있는 분도 없습니다. 고베라는 드물었지만 동시에 백합화는 쉽게 접할 수 있는 꽃이었습니다. 그 꽃이 평범해 보이지만은 그 꽃을 소유하게 되면은 그 꽃은 그 사람 것이 되기만 하면은 그 사람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요, 이 백합화는 콤벨라 톡신이라는 물질이 속에 들어있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책에 나오니까 알지. 성경책에는 안 나옵니다. 네, 콤벨라 톡신이라는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심장 흥분제로 사용되는 물질이랍니다. 그 화학 물질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겉으로 볼 때는 평범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백합화를 자기 것으로 딱 소유하게 되면은 이것이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심장을 흥분시키고 마음을 격동시키고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겉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성인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평범하게 봤을 때는 저분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 좀 착하신 분, 좋으신 일을 많이 하신 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그리스도를 자기 것으로 소유할 때부터는 달라지는 겁니다. 성막의 밭은 바깥은 초라했습니다. 성막의 바깥 모습은 흰색이고 그 위에는 물돼지 가죽으로 덮여 있습니다. 초라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성막 안에 들어가면 그 성막은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건물인 거예요. 예수님은 평범해 보이지만 그 예수님을 자기의 소유로 만들면은 이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시간 지나면 점점 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범해 보이지만 그리스도를 놓치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걸 놓치는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미국의 한 농장에서 어떤 사람이, 농부가 한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청년을 고용한 청년이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청년들에게 일을 막 부려먹은 겁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그 농부의 딸하고 같이 사랑에 빠진 거예요.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농부가 그 사람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나중에 몇십 년이 지나서 이 사람을 물건도 둔 채로 강제로 쫓아내냈기 때문에 나중에 물건 정리하면서 보니까 그 사람 이름이 나왔는데 이름이 제임스 A. 가필드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습니다. 나중에 대통령이 될 사람인데, 대통령이었는데 된 사람인데
외모만 보고 내쳐버린 겁니다. 잘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대통령 영부인이 대법원 된 거예요. 그 딸이 내쳐버린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냥 보통 사람들은 뭐 성민들이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잃으면은 자기 영원한 생명을 잃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은 참 신비하죠. 그리스도가 나의 것이 되고 나면은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엄청 충격을 줍니다. 우리 마음을 아주 격동시키고 우리 마음을 흥분시키고 그리고 우리 마음을 바꿔가는 그런 어떤 신비한 어떤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성경 아가서 5장 보시겠습니다. 5장 13절에 봅시다.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 여기서요, 입술은 백합화 같다 그랬죠. 예수님의 입술은 백합화 같다는 말이 맞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잘 들으면 어떻습니까? 귀를 기울여 잘 들으면 예수님 말씀은 사람 마음을 격동시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주님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그 말씀은 신비하게도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심장을 두근두근하게 만들고 사람 마음을 격동을 시키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이번 주일에도 그 말씀에 대해서 들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그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성경 학개에서 찾아봅시다. 1장에 학개에서 내용이 뭔지 아시죠? 너희들 성전 지을래 안 지을래? 학개요. 성전 짓는 내용입니다. 1장 1절에 봅시다.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상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상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학개 시대 때 하나님 말씀이 내려오니까 하나님 말씀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마음을 흥분시키고 백성들의 마음을 아주 흥분시켰습니다. 예수님 제 아들이 부활하는 예수님을 봤을 때 얼마나 마음에 감격이 되고 흥분이 됐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천하신 예수님을 봤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곧 오신다, 우리가 날과 시는 모르지만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걸 한번 깊이 생각해 봐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신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뵙게 된다는 거 생각해 봐요. 그것이 가상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주님을 반드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뵙게 된다는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이 흥분되지 않아요? 정말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분명히 얼굴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번에 우크라이나 박물관에 가보니까 거울이 있더라고요. 청동제 거울이 있는데 과거에 청동제 거울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얼굴을 대해서 볼 것이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은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 가까이 하면은 주님을 수요한 사람은 분명히 마음이 다를 겁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 마음은 살쪄 지방 같고 돼지는 비계살이 이렇게 두껍지 않습니까? 감각이 둔합니다. 돼지 키우는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돼지 새끼들을 낳았을 때 얼른 새끼들을 치워야 된답니다. 같이 뒀다가는 이제 어미 돼지가 들어 누웠을 때 새끼 돼지가 그렇게 소리를 질러도 자기가 깔아 뭉갠지를 모른답니다. 그래서 죽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요. 왜? 이 가죽이 두꺼우니까 이게 느낌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마음 가죽이 두껍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이 할례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아주 예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고베라인 동시에 백합화 되십니다. 세상에는 가짜 꽃도 있어요. 가짜 꽃도. 제가 책에 보니까 거미꽃도 있고요, 개꽃도 있고. 이제 한번 잠깐 볼까요? 이제 얼른 보면 꽃처럼 보이죠. 이 거미꽃입니다. 저 꽃 사이에 싹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 개꽃도 있고 이제 이 거미꽃도 있고 그런 꽃도 있는데요. 세상에는 조화도 많잖아요. 우리 주님만 진짜 꽃입니다. 예수님만 진짜 구세주인 거예요. 세상에는 가짜 구세주가 많습니다. 예수님만 진짜 구세주입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거짓입니다.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주님, 그분이 진짜 주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는 가짜 기독교인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 진짜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성경 로마서 8장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꽃이라면은 주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도 꽃과 같은 거예요. 아가서 2장 다시 봅시다. 아가서 2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주님은 말씀하기를 나는 백합화로구나. 그런데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우리는 원래 백합화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생명을 받음으로 주님처럼 된 겁니다. 주님은 세상의 빛인데 우리도 주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도 세상의 빛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백합화시고 우리는 주님께 연결됐기 때문에 우리도 백합화 같이 된 거예요. 우리도 꽃 같은 인생이 된 겁니다. 우리는 원래 추한 인생, 더러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서 무슨 향기가 나온다면 누구 때문입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는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뭔가 좋은 것이 나온다면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내게 무슨 향기가 나온다면 그리스도 때문에.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 같구나. 요한일서 4장에는 주의 어떠하심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님의 운명과 우리 운명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시나무라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백합화 같아. 우리는 꽃과 같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얻은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고 그리스도 안의 것을 추구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성경 시편 찾아봅시다. 시편 45편에 2절입니다. 자, 2절을 읽고 10절, 1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영이 복을 주시는도다.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아비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저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여기에 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예수님은 인생보다 아름다운 분입니다. 예수님은 아름다운 분인데 우리도 어떻게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아비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우리는 아담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아담 안에 태어났고 아담 안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갈 때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 집안의 시집간과 똑같은 겁니다. 내 백성과 아비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우리는 아담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의 것을 추구합니다. 마귀를 섬기고 육신을 섬기던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를 섬기고 경배합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다가 갈대아 우르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게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모압 땅에 살던 룻이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 땅에 믿음으로 들어올 때 그게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아담 안에서는 저주가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그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극히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그 극히 아름다운 일을 전하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하는 인생들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만큼 아름답고 그리스도인들만큼 아름다운 일을 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일을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프리카에서 10년 동안 선교하던 어떤 분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본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막 군중이 엄청 많은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10년 동안 그 대사로서 활동하던 사람이 오는 것을 그렇게 환영하는 겁니다. 자기는 주님을 위해서 1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수고했는데 아무 보답이 없는 겁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때 속에서 아주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아직까지 종착역에 도착한 것이 아니다. 너가 하늘나라에 도착할 때는
천만 천사들이 환영해 줄 거라고 하는 그것이 마음속에 떠오르고 그래서요 마음에 위로받았다고 하잖아요. 자, 아름다운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세계 속에 들어갈 것이고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인격을 소유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꿈에도 그리던 바로 그분, 인생보다 아름다운 바로 그리스도, 그분을 얼굴을 대해서 보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욥기 19장입니다. 19장 26절입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욥은 이제 자기가 곧 죽을 거로 생각했습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볼 것이다. 내 눈으로 그분을 볼 텐데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주님을 곧 만날 생각을 하니까 마음에 아주 격동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는 가장 아름다운 기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미냐? 중국 사람의 과거 관념이 맞습니다. 양양자 밑에 큰 데다 쓴 것이 아름다움을 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옛날에 양을 바쳤는데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재물을 미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재물이 되신 그리스도가 아름다운 분이고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발이 아름답고 그 복음 진리를 깨우친 사람들이 같이 하나가 될 때 그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정말 가장 아름답게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 미로 충만하신 분이 배후에 틀림없이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악을 가까이 할수록 추해진다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추한 인생이 되는 길과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길이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을 때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을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비참한 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복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을 주님께 걸고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앞서 행해 주시고 저희들을 순종할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135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죄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마치겠습니다.